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철저히 죽이는 겟세마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그런 처절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적인 현장 속에서 본인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할 때, 그것도 엄청난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도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생명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 주님은 몸부림치면서 할 수만 있거든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시고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 이 말씀과 기록을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든지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요. 예수님 곁에서 응원을 합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한계를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성경을 응하기 위하여,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주님의 계획을 실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류를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하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한 그 발걸음은 결코 값없는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것. 모든 영광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주님이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했던 첫 번째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를 여러분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한번 훑어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 3번째 기도가 맞춰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마치자 유다가 데리고 왔던 군대, 대제사장 둘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종들, 수많은 떼거지로 몰려와서 금과 몽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때가 언제다고요? 깨어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도 마치자마자, 경고하자마자 뭐가 시작됩니까?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싶은 말씀들은 너무 많아요. 사실 주시는 교훈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갑니다. 2번 아닙니다. 어떤 목적,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도대체 생존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예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생존만 가지고 안 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나는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전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왕들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삽니다.
과거 4,000년 전, 5,000년 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시대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는 있어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죄성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죄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내버려 두면 죄 짓게 되어 있고 마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더 기승을 부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넘어뜨려 지옥 가게 만듭니다. 죄는 더 창궐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기도로 비유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는 보이는 것의 승리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의 승리였으면 기도하라고 말씀도 안 합니다.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가 광야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아말렉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 그 싸움의 선두에는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실력이 좋았습니까? 그 백성들이 군대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아말렉을 당할 수가 없어요. 기마부대이기 때문에. 그냥 부대가 아니고 기마부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들은 말이 없어요. 가축은 있었지만 먹을 수 있는 양과 소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오기는 왔습니다만은 풀이 있어야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며 다 잡아먹고 없어져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 메추라기로 허락하신 거예요. 기마 민족을 당할 수 있습니까? 싸움에 능한 사람을 당할 수 있습니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르비딤 지역에서 손을 들면은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고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승리를 합니다.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아,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의 숫자가 많음에 있지 않구나. 군대의 강성함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구나 하는 것. 그런데 왜 기도하는 거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역사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안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믿어버리게 어떻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을 테스트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 40일 동안 하나님은 뭐 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테스트해 보신다고요. 테스트해 보신다. 그저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그냥 물 흐르듯이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물질로, 관계로, 건강으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또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살피라고 말합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정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냐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쉬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니까 그 말 떨어지자마자 시험이 되는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얼마나 극박했든지 팬티만 입고 도망간 자도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했던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두 사람. 안나스에게 잡히고 가야바에게 잡힐 때 끝까지 따라가요. 그러나 걸리죠. 어떻게? 너도 그 당이다 하니까 도망쳤던 인물. 성경이 자기가 본인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옷을 딱 벗으면 뭐냐 하면은 팬티밖에 없어요. 속옷밖에.
그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극박한 사느냐 죽느냐 그 위기 속에서 주의 뜻이냐 내 뜻이냐, 주님의 뜻이냐 내 편리함이냐, 주의 뜻이냐 내가 그냥 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냐 라는 그 싸움, 영적 싸움, 마지막 최후의 싸움 아닙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신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겁니다. 거기서 승리했던 주님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열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았습니까? 근데 주님은 3분의 2 이상, 그 사역의 3분의 2가 되는 지점, 아니 4분의 1, 5분의 4라고 하는 지점, 지금으로 말하면 약 5개월에서 6개월 이전까지 그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으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했단 말 말하지 마라. 숨기십니다. 이게 메시아 은닉 사상입니다. 주님이 자꾸 숨겨요. 내가 했단 말하지 마. 내가 했단 말하지 마. 내가 했단 말하지 마. 왜 그랬을까요? 때가 아직 안 됐거든요. 주님이 아직 저 마귀의 원수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한 자들과 정권자들과 이들을 통해서 가룟 유다 아직 준비 안 됐죠.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실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너무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군중들을 피해요. 인기를 피해요. 일부러 피하십니다. 일부러. 주님 철저히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겸손하니 나는 온유하니, 이중 플레이 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뒷공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아는 자들에 대해서는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있으리라. 그러나 정말 정작 죄를 지었어요. 정작 믿음이 없어요. 정작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주님 찾아 나와서 뭔가 살 길을,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자도 소망이 있는지 고침받기 위해서, 씻음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영광 다 버리셨어요. 바쁘게 사셨습니다.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사셨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표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광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주님이 그래도 살아계실 때 받았던 영광이 뭐냐?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그대로 주님이 수용하셨어요. 그대로 받으셨어요. 제자들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상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동산의 이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사형을 언도받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게 되어지는 우리의 주님의 일생을 딱 살펴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강조를 해요. 기도. 그럼 도대체 기도가 뭐 도깨비 방망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인생들을 봤어요. 여러분, 장사 없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데 여러분 장사 없어요.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 그 유명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들도 넘어져요. 사람이니까. 하다못해 다윗도 넘어졌어요. 솔로몬은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그거 감당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그 물질, 그 숫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정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준비하시면서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믿음 준비죠. 기도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그 이상 넘어서지 마라. 로마서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은 은사의 분량은 아닌데 더 높게 잡아서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헛된 길을 걸어갑니다. 할 수도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가만히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잘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안에 그래도 이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하면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나 못 살아요.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떤 축복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도움은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해도 감사, 저런 일을 경험해도 감사, 좋아도 감사, 나빠도 감사. 특별히 고난당하면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과 상을 주셨다면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참지 못할 게 어디 있고 내려놓지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두 다리 뻗고 살면서 새끼 밥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우리의 기도의 모범 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말씀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졸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졌습니다. 물론 주님이 후에 다시 끌어내시기는 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경험하고 난 후에 두 번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십자가에 다 어떻게 죽습니까? 거꾸로 죽고 또 X자로 죽고 피부가 벗겨져서 순교하고 목이 잘려서 죽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제 왜?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똑똑히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내일 모레 부활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체험하고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겨냅니다. 부활하는데요, 영생이 있는데요, 생명이 있는데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이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그냥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이렇게 긁어 모아서 돈이나 내고 무슨 헌금이나 하고 막 뭔가 시켜가지고 나의 종교적인 위상을 얻고 뭔가 명예를 얻고 막 이렇게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신앙생활은 기도에 실패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도 반드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원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원리와 똑같이 기도해야 승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원리가 바로 기도 생활이다.
기도를 뭐 7시간 했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 순간 기도, 부르짖는 기도, 작정으로 기도,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주님, 자기를 의리하거나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랬으면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 주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하나님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일하세요. 지금도. 이 사건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십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느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베드로가 호신용 칼을 들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겠죠. 자기도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강도가 많았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나무들이 있는 그곳에 있으니까 좀 음습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그 기도의 현장을 가봤습니다만은 기도용 골짜기 바로 옆에가 겟세마네 동산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그냥 조그만 동산이에요. 그러나 나무가 우거지면 그 으슥한 곳, 그곳에서 주로 제자들과 회의를 가졌던 곳, 성경 읽어보세요. 모임을 가졌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제자들이 다 압니다. 그곳. 예루살렘에 오면 언제나 그곳에서 모이라는 회의를 했던 곳, 모였던 곳, 숙식을 같이 했던 곳, 잠을 잤던 곳,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잘 아는 그곳에서 유다가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첫째는 군대, 천부장, 군대와 천부장을 끌고 옵니다. 대제사장들 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 말고를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장로들이 옵니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종들을 얻어가지고 데리고 와요. 이게 사복음서를 읽으면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각자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추론해 보면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 데리고 오는데 검과 몽치, 창과 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군대를 동원했으니까 몽둥이를 들고 오고.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말고에 귀를 칩니다. 딱 오른쪽 귀를 내려쳐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귀를 딱 떨어진 귀를 잡으시더니 딱 붙여줍니다. 이것을 치료하셨다, 고치셨다, 회복시키셨다. 누가 봤을까요? 그 무리들이 다 본 겁니다. 귀떡이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것을 붙였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참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의 마귀에게 넘어가면, 사단에게 딱 씌우면, 시험이 딱 들면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험에 들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시험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는가?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갑니다. 마귀가 조종한 대로 그대로 가요. 그래서 시험은 올 수 있지만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이 든다는 게 뭡니까? 사로잡힌 거예요. 사로잡힌 거.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죽을 일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 이걸 가리켜 시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판단 못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한번 화가 한번 나보세요. 화가 나면 이것도 시험 든 거예요. 이것도. 화가 나면 보입니까? 그 순간에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런데 그것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미치는 겁니다. 거기에 마귀가 역사를 하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무리 말해주고 옆에서 뭘 해도, 목사도 그거 알아요. 시험 들면 이제는 내 손 떠났구나. 권면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마음속에 말씀을 심으시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미경에서 건지시거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전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줄을 던져주시거든요. 잡는 것은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못해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 뭘 보느냐? 기적을 보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었구나, 하나님의 다루심이었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했구나. 베드로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무력을 썼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첫째로, 무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심판과 폭력은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를 신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는 뭐냐?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맹정신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폭력은 안 된다. 괴롭고 힘들어도 온유함과 선함과 기도함으로 이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 화평. 가는 곳마다 화평이 일어나야 돼요.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사람을 속상하게 만들고 막 분열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마귀의 역사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다.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그 의의 열매가 화평이에요. 화평.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주신 고난의 잔을 개인들이 다 마셔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져야 돼요. 자기의 유익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행복해요. 자기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직분을 걸머지고 가야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고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 고난 후에 영광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상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제단불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 지금 주의 손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정돈하면서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의 우선순위가 뭔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걸어갈 것인가, 40일 동안 설명드렸어요. 40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신앙의 길 헛되게 걸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경건은 내세와 금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거, 시간들이, 물질 절대로 헛된 거 아니니까 소망을 다 붙잡고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서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경영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축복의 길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